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우리의 참된 소망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의 찬송시라고도 하고요. 한나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한나는 실패와 답없음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여인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보여주셨고 그 여인의 기도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노래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노래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노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거죠.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셨다. 이런 감사와 기쁨에서 노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노래해서 한나는 한나가 속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가세요. 2장 1절을 보죠. 한나의 노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다 라고 합니다. 한나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원래 한나의 마음이 어땠죠? 통곡하고 아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내 뿔을 높여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뿔은 뿔이 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위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지위, 위상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위상을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신을 괴롭히던, 작게는 분인 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하나님 앞에 끊어진 저주받은 여인이다라고 수근수근하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반대로 한나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향해 내가 입을 열게 되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조롱하고 막 비웃던 사람들이 내가 성공하면 내 앞에 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한나가 그렇게 되었다고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손을 들어주셔서 이제 원수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이제까지 한나의 문제들이 더 이상 한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하셨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한나의 노래가 어떻게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나의 뿔을 높이시고 원수들을 향해 입을 열게 해주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고백이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시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유일무이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죠. 반석은 뭡니까? 단단한 기초를 의미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올라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와도 그 어떤 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그 위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고백들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나의 방패이시다, 내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고백들이 시편에 막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62편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죠. 유명한 찬양도 있잖아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한 그 찬양도 있는 것처럼 생각해보면, 제가 요즘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이요 좀 불안하죠. 늘 흔들리는 것 같고 뭔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올려놓은 곳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반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인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데 걔는 맨날 당당하고 용감하고 막 두렵지 않고 했을까요?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전에 설교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고요. 아마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설교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실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은요 믿음의 조상답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두렵고 매일 떨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 등더미로 집어넣은 거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전쟁, 가나안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소수의 병력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조카 롯만 구하러 갔는데 본의 아니게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줘서 소돔과 고모라가 모든 왕과 이런 그 주민들이 아브라함을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추앙하죠. 자, 그런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 아브라함이 배가 고파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왕이 하나님에서 두들겨 맞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이 애굽 왕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라는 그 능력을 맛본 아브라함이 소수의 병력이었지만 전쟁에 뛰어나서 롯을 구하고 막 그 상대 국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서 진 거거든요. 이 국가가 진 전쟁에서 그 전쟁의 판세를 바꿔 놓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건 그냥 속된 말로 깡이 생긴 거거든요. 애굽 왕이 막 하나님 손에 좌지우지 되는 거 보면서 믿음이라는 깡이 생겨서 가서 롯을 구해 온 건데,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롯을 구한 사건 바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웠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눈앞에 보이는 실체가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을 많게 할 거고 내가 너로 민족을 만들겠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잖아요. 자기는, 그리고 아내는 점점 늙어가고 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네가 바라봐야 할 것은 너의 상황과 너의 문제가 아니라 방패 되시고 상급 되시는 하나님 그 자체다. 너 잊지 마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방패 되시고 상급 되시고 반석 되셔서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선포. 너 아브라함아 이거 잊지 마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걔도 그런데 우리는 오죽하겠냐고요. 우리는 매일 흔들리고 있죠. 하나님보다 내 삶의 문제가, 고통이, 아픔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흔들려야 청춘이라 그러는데 흔들리는 청춘이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고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흔들리니까 반석들을 찾아요. 돈이라는 반석을 찾고, 건강이라는 반석도 찾고, 명예, 뭐 지위, 뭐 직장, 뭐 대학, 이런 반석들을 갖고 싶어 해요. 그걸 찾아서 헤매고 있어요. 좋은 직장을 찾아서 헤매고 있고, 좋은 대학 가려고 애쓰고 있고, 또 돈 많이 벌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반석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으로 돌아올 거니까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신명기 32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2장 31절. 신명기 32장 31절입니다. 신명기 32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거든요. 그 어떤 반석도 우리의 반석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원수들이 못 가본다 이 얘기거든요. 그 어떤 것으로도 뒤집을 수 없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흔들리지만 우리를 지탱하는 건 우리의 두 다리가 아니라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떨려. 그래서 다리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서 있는 그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요,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이어져요. 사무엘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까불지 마 이런 뜻이에요. 까불지 마 니네. 하나님 다 아셔. 그러니까 감히 그 앞에서 까불지 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게 뭐냐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서 어쭈 내 새끼 많이 괴롭혔어, 너 죽었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것 가지고 큰 소리 치지 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다시 내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반전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4절부터 보세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음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반전이죠. 세상의 힘이나 질서 같은 것들이 영원한 가치나 지위거나 운명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가치, 영원한 지위,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하나님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 까불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두셨도다. 단순하게는 하나님께서 기존의 상황을 역전시켜서 우리가 고생하던 인생에서 건져주신 반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반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반전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계급이나 힘이나 재산이나 능력으로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로 판단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뭐냐면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 표시해 놓고 신명기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0장 17절.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신명기 1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10장 17절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인 거죠. 이 기준이요, 나중에 사울과 다윗을 대비하는 데도 사용돼요. 사울은 사람들이 세운 왕이었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어요. 그 기준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왕으로 세운 사울은요, 사람들의 기준의 조건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으로 돌아가서 9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왕으로 뽑혔느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누가 생각났냐면 조인성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땅에 이렇게 그 동네에 사울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어깨가 있는 거예요. 엄청 키도 크고 잘생긴 조인성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사울은 이런 사람들의 조건에 아주 부합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선택됐나요? 16장 7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다윗을 선택할 때 사무엘에게 주신 기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기준으로 다윗이 세워진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실 거는요, 이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시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다윗이 중심이 온전하고 막 하나님을 막 겁나 사랑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윗은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되게 멋진 사람이잖아요. 막 골리앗 막 때려잡고 막 되게 멋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다윗이 썩 그렇게 왜냐하면요, 밧세바의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죠? 밧세바잖아요. 그게 갑자기 어느 날 실수 한 번 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다윗은 원래 그런 놈이었어요. 그런 사고를 칠 다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사람이지 원래 훌륭했던 신앙의 사람 그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나중에 차차 알아보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저기 저 서울의 명성교회 목사는 쓰려나? 그 모든 기준을 다 갖췄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조건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증거가 한나인 거예요. 한나는 문제투성이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나의 노래가 중요한 거예요. 한나의 노래와 똑같은 이야기를 담은 시편이 하나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또 돌아올 거니까요. 표시해 놓으시고 사무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편 113편을 한번 보세요. 이 시편 113편은 누구의 시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름 없는 시인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한나의 고백과 닮아 있어요. 거의 똑같아요.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더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의 시인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의 시인지도 모르는 이 시가 시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공식적인 찬양으로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인 자신들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의 내용이 뭐죠? 시편 113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낮은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낮은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답이 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 그것이 시편 13편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낮은 자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낮은 자, 문제투성이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신음하고 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다. 낮은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잖아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잖아요. 마리아의 노래에도 같은 고백이 있어요. 우리 마리아의 노래로 갈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누가복음 1장 46절. 여기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은 고백이죠. 한나의 고백과 지금 마리아의 고백이 똑같죠. 한나가 누구를 잉태했습니까? 사무엘을 잉태했죠.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하고 고백하고 항복을 받아내도록 보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고백이 시편 113편의 이스라엘의 고백이 되어서 이렇게 선포된 거죠. 마리아는요, 예수를 잉태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러 오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시대 인간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을 이루어내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으며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치유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고백하시는 거죠. 그 모든 일을 십자가로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모든 말씀들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말씀이 바로 여기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다고 멸시받고 없는 자리에서 부름받은, 값없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강하다고 자부하고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한나의 노래에도요 같은 고백이 있어요. 사무엘상으로 얼른 돌아오셔서 사무엘상 2장 9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악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죠. 고린도전서식으로 이야기하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강하다고 자부하고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국엔 침묵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자기 백성들의 최후 승리를 허락하신다. 그 고백이 지금 2장 9절에 있는 거죠. 2장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으신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왕을 향하는 의미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이기도 해요. 오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런 뜻이잖아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같은 뜻이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을 깨트리고 땅끝까지 심판하실 구원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오세요. 정신없죠? 말씀 여기저기 찾으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죄와 사망의 세명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이루어졌고 또 그렇게 완성되어 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전히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입니다. 그 모든 일 속에서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그 제시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나를 부르신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마리아를 부르신 거예요. 왜요?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녀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인 거죠. 불가능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한 거.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이 낳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 조건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에게 야, 너 좀 네가 그래도 나한테 오려면 뭐 좀 하고 와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요구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않고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불안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는 걸 아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고백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 말고는 내가 지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말고는 내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내가 손 들고 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손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다.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결국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요, 어쩌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불안함, 우리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 그 조마조마함은 한편으로는 은혜일지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니까, 나의 답 없음을 알게 하니까, 그 불안함 때문에, 그 조마조마함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현실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답이 없는데, 세상 주위를 돌아봐도 나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를 인정해주는 이 하나 없고, 나한테 기대하는 것들은 겁나 많고, 그래서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런데 한나의 노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 한나의 삶이 통곡과 아픔으로 가득했는데요, 그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무엘상 2장 1절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예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고백하는 거죠. 한나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시로다. 이 고백이 한나의 고백이었고,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에 기대어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불안불안하고 다리가 후덜덜덜 떨리고, 그래서 너무 무서울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반석이라는 터 위에,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어서 나는 떨리지만 나를 세우고 있는 그 반석은 흔들리지 않기에,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능히 감당하며 살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붙잡고 한나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그렇게 오늘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 혼자 있으니까 손 떨리면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는 하늘소리의 모든 성도들 함께 손잡고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